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앙 월간지에 실린 한 남자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지마비의 중증 장애인으로 10년간 누워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교제하며 사랑이 무르익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며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에 모두가 깜짝 놀라고 이 일이 과연 가능한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결혼 날짜가 가까이 오게 되는데 그때의 자매가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이제야 자매가 정신을 차린다고 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쑥덕거렸습니다. 형제는 불안했습니다. 혹이라도 이 여인이 자매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초조하게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일주일이 끝나자 자매가 형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결혼은 인간의 동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이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는 결혼 생활,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굳게 자기의 그 받은 바 은혜를 전하고 결혼식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결혼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꺼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결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결혼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특별히 결혼에 대한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호세아에 나타난 이 결혼은 아주 특별한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호세아와 고멜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 사건은 그냥 한 사람 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관계와 교제와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호세아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 구원의 사랑,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냉엄한, 아주 준엄한 심판과 공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이 각성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1절 보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다 왕이 되던 시절, 그러니까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가 서로 나뉘어서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남쪽에 네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요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그렇게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가운데 13번째 왕입니다. 그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을 때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부강했고 그 다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번영하던 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끄러울 것 없이 아주 부강하고 윤택했던 그 시대. 그런데 외적으로는 굉장히 윤택하고 부강했지만, 여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끝부분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1절, 호세아 1장 1절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말씀 전체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에, 어두웠던 시대, 영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누가 들었는가? 호세아가 듣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이 1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귀를 막고 가슴을 닫고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호세아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암흑기에,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 말씀을 호세아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또는 내 인생에 잘 나가던 때든지 아니면 닫혀있는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삶 속에 생명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호세아 한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는 아닙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어두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육신적인 삶은 번영의 때이고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자랑하고 부강한 때이지만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호세아는 눈에 보이는 번영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둡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들었던 호세아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과 사건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고자 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자 한다. 너를 믿음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고자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된다. 구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불순종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말씀을 버리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간음을 합니다. 그의 남편은 죽입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찌하여 업신여겼느냐, 가볍게 여겼느냐, 무시했느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 두 사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끝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적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말씀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영적으로 어둡거나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내거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김으로 여전히 죄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결혼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가정을 꾸리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여기 음란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마음의 음란함이 가득한, 행실의 음란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여성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어떤 마음의 모습이라든가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음란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적으로 몸을 파는 여성,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하는 그런 여성과 결혼하라고, 그 여성을 찾아가서 그 여성을 맞이하여 결혼하라고, 그리고 자식들을 낳을 텐데 그 자식들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리라. 여기 음란한 자식이라는 건 뭐예요? 내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펴서 낳는 그런 자식들을 낳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복의 내용일까요? 은혜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저주와 같은 말씀으로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너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음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자꾸 바람피는 여자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결혼을 통하여, 이런 사건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증거하고자, 메시지를 주고자 내가 너에게 결혼하라고 한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 되는, 아내 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호세아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분, 이것이
단지 가정의 문제, 호세아 한 사람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 되고 신랑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하시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삼으신다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분명히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호세아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거는 호세아에게 주신 저주와 같은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이거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고멜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당신을 내 아내로 삼습니다, 이 말을 전하고 아내로 삼는 이 과정 가운데 호세아가 느꼈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고멜이 느꼈을 자기는 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내로 삼아준 그 호세아, 아니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했던 것처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영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메시지는 사랑,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나를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호세아의 입장이 아니라 고멜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고멜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직업 여성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멜이라는 말의 뜻이요,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끝,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끝자락에 있어요.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더 이상 타락할 데도 없어요. 더 이상 죄 지을 자리도 없어요. 죄의 가장 끝자리에 정점에 와 있는 그 삶이 고멜입니다. 호세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실 분, 그게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고멜과 같은 내 모습, 고멜과 같은 부끄러운 나의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아내가 되어다오, 내가 너 남편이 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죄와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멜과 같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아내가 되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절을 보시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멜에게 갔습니다. 3절,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다, 맞이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억지로 결혼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니까 호세아의 마음 가운데 고멜이 사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신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용서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미리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뭐 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비슷한 것 같은데 의미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흩어놓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뭘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께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거든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 인생, 내 가문, 내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는 이스라엘, 내 아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놓으실 거야. 불의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그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짓게 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사실은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 나라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을 때 예후가 일어나서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다 진멸했던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도했던 예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부패했을 때 죽임을 당한 그 지명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와 고멜에게 내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부르고 다녀라. 그 말씀이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바알을 섬겼거든요.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공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죄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깨어나라, 회개하라.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뭘까요? 도덕적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 이런 10계명 가운데 인간 관계 속에서 짓는 죄도 하나님이 경멸하시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보장했는데, 내가 그렇게 약속을 주었고 축복함에도 불구하고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도 될 수 있고요, 또 내 삶 속에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우상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래 영어 제목은 Counterfeit Gods라고 돼 있어요. Gods, 여러 신들, 가짜 신들, 내가 만든 우상들, 내가 만든 가짜 신들, 내 안에,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마음이 마치 우상 공장과 같다.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조금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수도 없는 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우상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 뒷부분에 보면은 에필로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든 신을 식별하라. 내가 만든 신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날 요즘에 내가 만드는 신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라. 4가지 영역으로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그냥 쉬다가, 소파에 누워서 쉬다가, 운전하다가, 그냥 설거지하다가 내 머릿속에 계속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 우상이 아닌지를 점검하라. 두 번째,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라. 여러분,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가? 무엇을 사기 위하여 돈을 많이 쓰는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돈을 많이 쓰는가? 그것이 나의 우상이 아닌지 점검해보라.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희망이 꺾였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점검해보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봐. 조금 절망했다가 낙심했다가 다시금 추스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낙심됐던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너의 우상이 아닐까 점검해보라. 네 번째, 통제하기 힘든 감정을 보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주제가 들릴 때에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분노하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너 그거 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상이 아닌지를 점검해보라. 예를 들면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은요, 누가 내 자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요 막 화가 나서 나도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막 화가 나서 나도 막 분노하며 반응해요.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혹이라도 내 이름에 대하여, 내 명예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러쿵저러쿵 누가 얘기한다고 하면 쫓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합니다.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 우상이 아닐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 물질주의, 돈, 그 다음에 지식, 명예, 쾌락, 감정,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다스림받아야 할 것들이 다스림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혹이라도 그것이 나의 우상이 아닐까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현장 그 골짜기에서 너희의 모든 교만과 너희의 모든 우상을 내가 꺾으리라.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가정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죠. 믿음의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결혼 전에 사귈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달라요. 특별히 이 남편이 조금만 이렇게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어떤 날은 하루를 말 안 하고, 어떤 때 좀 심하면 또 일주일 말을 안 하고, 또 더 심하면 한 2주일 말 안 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된 자매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출근하기 전에 남편과 무슨 대화를 하다가 또 남편이 화가 났어요. 말다툼을 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는데 이 아내가 생각합니다. 일주일짜리다. 일주일 또 말하지 않겠지.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남편이 들어왔는데 이제 또 말 안 하고 또 뭐 밥 먹고 자기 방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놀랐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사과를 하네요. 미안하다고. 아침에 내가 당신에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내가 그냥 이렇게 나가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사과를 해요. 그래서 2번 놀랐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출근해서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는데 일 잡히지도 않고 점심시간에 뭐 점심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다음에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죄짓지 말라.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꽂혔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말하면 더 큰 실수를 할까봐, 더 크게 상처를 줄까봐 말을 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결국 화나서 하루를 가고 일주일 가는 이것이 결국 아내의 큰 상처를 주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화가 나도 하루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의 감정을 제가 끌어안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말을 건네고 사과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마음의 결단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가 있죠. 부부싸움 할 때가 있죠. 그런데도 이 남편은 하루를 넘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남편을 보면서 아내의 말입니다. 나는 내 남편이 존경스럽다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말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분명히 다가올 때는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게 늘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 삶에 위기가 있을 때에, 내 감정이 막 격해졌을 때에, 내가 너무나 낙심됐을 때에,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고멜과 같이 내 인생 더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세요. 사랑의 말씀을 들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바로 잡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